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사랑에 대한 좋은 글귀를 하나 발견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좀 써먹어야지 하고 저장해 놓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하여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런 글귀입니다. 사랑은 지금이다. 사랑은 하였다도 아니고 하리라도 아니다. 언제나 사랑은 한다이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이 글귀를 접했을 때 이 짧은 글귀를 통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을 접하고 나서 현재 그때 당시에 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제목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신앙. 여러분,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문법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적용되어지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또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문법이 바로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처음에 보면 사랑은 하였다도 아니고 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랑했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리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사랑을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한다는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고백할 때 나 하나님 사랑했었어. 나 앞으로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과거형 신앙과 또한 미래형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이제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찾기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 지나치게 안일하게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한 신앙의 자세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에 더욱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한 직책도 맡고 봉사도 맡고 헌신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고 형식일 뿐이고 또 하나의 종교생활로서 자기 위안을 삼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며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여 보고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현재 진행형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서 전혀 수긍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앙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과 동일시 여겨서 자신들이 헌신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 하나의 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망이 결코 자신들에게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없는 제사와 헌신 또한 예배는 자기 만족일 뿐이며 하나의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하였다도 아니고 하리라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인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현재 진행형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그 광야 생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갈급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사장조차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재가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희 사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이벤트가 없는데요. 과거에 일을 하기 전에는 저희 그 첫째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친정에 한 일주일 이상씩 잠깐 다녀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부남 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아이가 친정에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죠. 집에 아무도 없구나. 내 세상. 이것만이 내 세상.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마음껏 막 널브러지고 막 빨래 아무데나 던져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치워야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 행복을 만끽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면 이 안에 무엇이 생기죠? 왜 안 와? 보고 싶어. 아빠 안 보고 싶어? 안 내려올 거야? 그러면 또 그 야속하게 할머니 집에 더 있다 가겠다고. 좀만 참으라고. 여러분 참 이쪽에서는 그 아이와 아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재를 느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도리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아빠 괜찮아. 좀만 더 있다 갈게. 그러면 참 이게 또 상황이 난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부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그 행복감에 젖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1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부재를 언제 알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자마자 임금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덜어는 불편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 너 보고 싶어. 나 여기 있어. 너 나 안 보고 싶니? 여러분, 그 편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히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양쪽 기둥을 손에 대고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삼손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다시 힘을 부어주시고 그 블레셋 군대를 처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그 은혜를 통해 오늘도 현재 진행형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재 진행형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기업을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씀할 때 그 알다의 개념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일까요? 셀 찬양 발표회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는 전교인 수련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9일날 또 전교인 수련회 발대식이 있죠.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토일월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교인 수련회 가면 네크레션도 있고 밤에 부흥회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공개를 할 텐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알기만 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련회가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련회를 아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련회를 가야죠. 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다 꼭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하나도 안 나오시는데 다 오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아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재 진행형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어떻게 해요? 나의 시선을 같이 향하여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에 따른 헌신과
섬김과 또한 나의 실천과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오기 전에 계란말이를 만들고 왔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아침에 이제 나은이가 등교할 때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을까? 그랬더니 참 이상하게 계란말이를 너무 좋아해요. 계란말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 막 하다가 5시 반 준비를 막 하다가 계란말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열심히 계란말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씻고 이제 아이가 온 거를 확인하고 제가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그렇게 계란말이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힘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죠? 해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 초반에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혼자 나름 조사를 하죠. 질문을 던지고 이런 음식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건 좋아하는구나. 꽃은 이런 걸 좋아하네. 뭐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물론 조금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초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서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제 바쁘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한 번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떠한 그 일만 막 처리하고 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생기고 스스로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 나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은 언제나 한다이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툭, 너 요즘 좀 뜸하더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죄송해요. 제가 요새 좀 바빠서. 죄송해요. 더 신경 쓸게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왔잖아요. 새벽부터 보고 싶어서 하나님 새벽 예배도 나왔잖아요. 자꾸 이제 설교가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하면 이렇게 산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또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